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 저희들이 교회에서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이라는 것은 이 9주간 동안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 9주간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고요. 또 마켓 앞에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마켓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이 지역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었다 하는 그러한 통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찬양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는 찬양이지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 가사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숨을 쉬며 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저는 다윗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뭔가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요. 다윗 왕이 그냥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라 말이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자리도 열심히 지키려 하고요. 예, 당연하지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하고요. 좀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기 시작하고요. 좀 성공하기 시작하고요. 한마디로 잘 나가기 시작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쉐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쉐브라는 이 말에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게 뭐 별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상황과 역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여러분 특별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것도 잠깐 얼굴 도장만 찍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왕은 시간이 많으니까 한가하니까 그게 가능했겠지요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한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여러분 더 한가해지던가요? 아니요.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왕이 얼마나 바빴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정표예요. 제가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왕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구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구나.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에 끝나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침 몇 시에 시작해요? 5시부터 일어나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11시에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나는 왕 시켜줘도 그거 절대로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모르긴 몰라도 조선시대 왕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뿐 아니죠. 오늘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는데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황송하기만 합니다.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출신 성분도 미천하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는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I am nothing, I am nobody,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족 출신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왕족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재벌 출신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드리는 백성 삼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당연하지. 나를 더 알아줘야지, 나를 더 인정해줘야지, 나를 더 높여줘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렇게 높은 마음 가운데는 고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겸손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그 겸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이 겸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초심을 잃지 말자.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먹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나는 목동 출신이다. 그리고 그는 정말 목동처럼 왕이 되어서도 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섬기는
종이라, 나는 목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상해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헌신할 때 그 마음, 그 초심, 그 열심,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나아져도 얼마나 이 교만함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교만 떠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세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 지난번에 함께 단체 사진 찍은 것도 보고 저희 교회 활동 상황들도 보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3년 됐는데 더 이상 이제 개척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중경교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초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 개척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그 초심, 그 열심, 그 헌신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첫사랑, 여러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처음에 가졌던 헌신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그 처음 헌신, 처음 결단, 그 처음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20절, 21절에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렇죠? I'm your servan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servant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만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있으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 꼭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교만을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셔도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이죠. 그냥 초라한 텐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좀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선지자하고 함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7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건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바로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뭐냐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이죠.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 소원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내 자손 대대로 축복해 줄게.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만 가진 것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뉴네이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좀 봉헌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1999년도에 리노,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개척 5년이 됐을 때는 자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그리고 교회 재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년이 됐을 때는 자체 성전을 하나님 주셔서 자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창립 5주년이 딱 되었을 때 그 교회로 하여금 자체 성전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딱 5년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저는 우리 뉴네이션 교회도 창립 5주년이 되었을 때는 자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배 거기서 드릴 수 있는 소원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리노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도 묻고 다른 성도님들의 안부도 묻고 또 교회 이야기도 형편도 좀 함께 듣고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새로 개척하신 뉴네이션 교회를 위해서 좀 건축원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리노 교회를 개척하셔서 5년에 성전을 건축하실 때 그때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건축 헌금에 쓰라고 헌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뉴네이션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헌금이 뉴네이션 교회 건축 헌금의 시드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체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0불짜리 체크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요 그 체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체 성전을 주실 것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지역에 건물값들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소망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리노교회를 저희가 그 성전을 구입할 때도 돈이 있어서 구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반드시 수년 내에 우리에게도 그런 성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모이고 더욱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기도센터로 선교센터로 전도센터로 예배센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후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찌 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다윗만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을 정말 특별히 택해 주시고 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뉴네이션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